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음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몇 계명에서 몇 계명이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몇 계명에서부터 몇 계명까지일 것 같아. 주성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몇 계명까지야? 3계명까지. 그러면 4계명은 응? 내 자신을 위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위한 계명이야. 사람들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절대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로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야. 자,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 모든 축복은 생명은 다른 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야. 다른 신은 없어. 모든 축복은 모든 생명은 우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뛸 것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야.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도 이웃을 위한 계명도 아니야. 내 자신을 위한 계명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계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이웃을 향해서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나를 위한 계명인 네 번째 계명을 어기면 내게 안식이 이루어져 없어?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래서 마귀 역사는 야 1계명 잘 지켜. 자 처음에는 1계명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다른 신을 두게 만들어. 2계명 지키지 못하게 만들도록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3계명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켜.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우상 숭배하지 않지 하나님만 섬기지.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하는 짓이 뭐냐면 요 4계명을 어기게 만들어. 그래서 내게 이루어져야 될 안식을 깨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에 대해서 아무렇게 지키는 사람 많지. 그지 혜지야. 앞으로 와. 여기 늦었어. 밥 먹다 왔어? 자다 왔어? 놀다 왔어? 밥 먹고 자다가 왔어? 자, 나를 위한 계명 깨지면 순식간에 안식의 파기. 안식이 파기당한 사람이 천국 가고서 안식이 파기당한 사람이 절대 못 가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치냐? 몰라서 못 가르쳐. 거룩한 주일이 어떤 날인가 몰라서 못 가르쳐. 주일에 대해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대적하느냐? 그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율법주의자가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율법주의자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지. 사람 4계명 누구를 위한 계명이야? 내 자신을 위한 계명이야. 중요하지.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봐 자신을 위한 계명에서 실패해서 안식이 깨지면 지옥 가는데,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봐 자신을 위한 계명 지키지 못해서 안식이 파기당하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 네 계명은 자신을 위한 계명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인하지 마라. 이게 전부 이웃을 위한 계명. 자, 내일 모레가 이제 구정이. 내일이 구정이냐 모레가 구정이냐? 내일 모레. 자, 내일 모레가 이제 구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구정과 추석에 하나님의 가장 속이 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몇 년을 속썩으시냐면 860년 정도를 속썩으시고. 왜 860년을 속썩으시냐면 가나안 복지에 정착하면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우상숭배예요.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악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건 정말 악하게 봐. 사람 죽이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악하게 봐. 남 도둑질하고 남 것 떼먹고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악하게 보는 게 우상숭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숭배할 때, 자, 왕들이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악하게 봐서 그들이 어떤, 자 봐봐, 누구야? 아합 왕 때는 아합 왕 악하게 보셨지. 하나님이 왜 악하게 보셨을까? 백성들 못 살게 굴었을까? 아합이 백성들 못 살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둘기 소리? 비둘기 소리? 난 세상에 비둘기 소리가 저렇게 처음 들었네. 자, 아합이가 정치 못했을까? 아합이 정치 잘했던 사람이야.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면, 자,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야.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면 정치, 경제, 안보 잘했던 거잖아요. 정치 잘했지. 그러면 이런 정치가 아합 자신을 위한 거냐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정치 잘한 것이 결국 누구 몫으로 돌아가? 정치 잘했는데 아합으로 돌아가겠지만 결국 뭐 백성들 몫으로 돌아가잖아. 백성들 정치 잘한 사람이야. 자, 대통령 중에 정치 잘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하는 왕들이 대통령도 있을 거야. 지금 한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 알지? 알아 몰라? 지연아, 우리 한국이 참 위험한 거 알아 몰라? 몰라? 큰일 났다. 주인은 몰라? 한국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냐면 점점점 사유재산화, 이 동산 있잖아, 부동산을 전부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을 쓰고 있잖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 이제 국가에 귀속시키는 어떤 정치지 이게? 그건 공산주의 정책이야. 공산주의. 비둘기 맞나 보다. 그거 공산주의 정책이야. 공산주의 정책. 좀 심각해 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져. 자, 근데 아무리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또 이제 국민들이 살기가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냐?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행위가 우상 숭배예요. 마귀 역사는 우리 한국의 구정과 추석을 만들어 놓고 두 번 한국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최소한 두 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기 뭐라고 그랬어? 여기 본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집어 던져 버린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대 좀 더 때리셔. 자,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우상 숭배해도 된다고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도 왜?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라는 거요. 가정이 화목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네 가정은 화목할지라도 네가 우상 숭배하면 누가 불목해? 하나님과 불목하잖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열어주시지. 천대까지 복을 열어주시지. 근데 하나님과 불목해 가정을 위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불목하면 되겠어? 우선해야 될 게 있는 거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목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가 한 지금부터 한 15년 전, 한 20년 정도 됐나, 목사님이 첫 번째 목회지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극동방송에 전화를 했어. 근데 기독교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극동방송에 나와서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데 설교를 했는데 요 권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안 믿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본다고 기독교 방송에, 극동 방송에 상담해주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제사 지내면 안 되느냐,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느냐. 근데 그 상담해주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거기 제사 지내도 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만들어도 된다고 상담을 그렇게 해줬네. 영혼 죽여버리는 거잖아.
그 15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게. 지금은 시대가 악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겠지. 그런 인식을 한번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우상 숭배는 죄다, 우상 숭배는 멸망한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귀를 닫아버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을 우상 숭배 문제, 재물 문제 때문에 죽이는 한국 교회의 잘못된 설교들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목사님도 많이 들었어.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또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인정해 주는 거 많이 들어.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하는 거 용납한 사실이 없어.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값을 치렀어. 우상의 재물은 어떤데요? 우상의 재물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연병이 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연병이 돌았는데, 그때 당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니까 요 재앙이 그쳤대.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넘어가.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빨리 이 죄값이 내게 미치기 전에 뭐 해야 돼? 회개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진압을 해야 돼. 무서운 거야 우상 숭배는. 기독교인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 엘리야 3년 6개월. 엘리사 시대는 비가 왔어 안 왔어? 엘리사 시대도 비가 가뭄이 있었어 없었어? 몇 년이냐? 몇 년이야? 동철아, 엘리사 시대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 주성아, 엘리사 시대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이 있었거든.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이 있어서 갑절이면 2배거든.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을까? 에? 강승철 집사님 이제 곱셈도 못 하시네 이제. 몇 주로 죽을 날이 가까워. 3년 6개월에 2배면 몇 년? 7년이잖아. 자, 엘리사 시대는 꼭 갑절의 능력이 있어서 7년 동안 갑절의 능력이 있어서 비가 안 온 건 아니지만 엘리사 시대는 7년 동안 가물었어. 얼마나 3년 6개월도 힘든데 7년 동안 가물어 봐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자, 근데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왜 가물었느냐면 아합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바알신. 자, 바알신이 어떤 신으로서 사람들이 믿었느냐면, 바알신을 어떤 신으로 믿었느냐면, 중동 지역은 비가 그렇게 안 와. 잘 1년에 한두 차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우기라고 해도 막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와도 순식간에 땅이 전부 다 이렇게 사막과 같은 모래와 같은 순식간에 비가 와도 한 번에 확 내려가서 이제 물이 이제 흙이 젖어도 금방 확 말라버려. 그러니까 비도 잘 안 올 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중동 지역에 비를 주관하는 신을 그들이 섬길 거 아니야. 그들이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알 신을 섬기면서 비가 안 올 때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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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려달라는 거야? 비를 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러다가 3년 6개월이 끝나갈 무렵에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항상 붙어 다니지, 그지? 이유가 뭐냐면 바알 신은 남성 신이야. 바알 신은 여성 신이야. 그래서 남성 신과 여성 신이 항상 붙어 다녀.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야 비가 온다고 생각해. 사이가 좋아야.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 신전에서 먼저 돼지를 잡아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한 다음에 여자 사제가 있어. 여사제, 이방의 여사제. 그럼 대기된 여사제와 여기서 우상수 바알 신을 섬기는 남자들과 행음을 거기 보면 신전이 지붕이 없잖아. 천장이 다 뚫려 있어. 왜냐하면 신전에서 제사할 때 보라는 거야. 하늘에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 행음을 할 때 남성신과 여성신이 마음이 심숭생숭할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심숭생숭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둘이 손잡고 들어갈 거다. 그리고 손잡고 들어가면 사이가 좋아지니까 비가 오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우상 숭배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행음이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행음이 있었던. 왜? 이 행음하는 모습을 보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손잡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게. 이런 엄청난 이 죄를 저지르면서 역사했던 것이 바로 이런 바알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지영이 어디 갔냐? 응? 조금 아까 지영이가 반주 안 했었어? 희은이가 있어. 저기 시댁에 갔나 보다. 네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 이놈아. 자, 그러니까 바알 신은 절대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3년 6개월 동안 전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다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와 엘리야 딱 둘이 대결을 해. 장작을 쌓아놓고 재물 올려놔. 짐승을. 또 엘리야도 장작을 올려놓고 재물 올려놔. 소를 올려놔.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각자의 재물에 그 신이 불을 내리게 해서 재물이 타게. 먼저 이제 바알 신 선지자부터 니들 신 불러가지고 한번 번제 재단에 불을 지펴봐라. 그러니까 막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들이 바려 비를 내리소서 하루 종일 불러봐도 불이 안 내리는 거야.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해. 야, 니들 신 졸고 있나 봐. 깨워. 자고 있나 봐. 깨워. 마실 갔냐? 깨워. 자, 저리 비켜.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랑을 파. 제단 주변에 또랑을 깊게 판 다음에, 야, 저 기송강 가가지고 물 좀 길러와. 가물었는데 그래도 기송강에 물 있었나 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땀나게 여기 흥건하게 재물을 요 또랑의 물이 다 찰 정도로 이제 재물을 여기 장작에다가 물을 다 적셔버려. 왜냐면 비가 안 왔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부딪혀서 불났다고 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는 순간에 불이 내려오는. 그리고 기도에 엎드려서. 그리고 이제 불이 내리는 순간 이거 싹 다 거짓 선지자니까 기송강가 가지고 데리고 다가 싹 다 죽여. 85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얼마나 엘리야가 말랐던지 무릎을 꿇고 머리가 요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말랐겠어. 지은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 머리? 왜? 살쪄서 그래요? 배 나와서 그래요? 둘 다지. 안도 웬만해. 그 얼마나 말랐기에 들어가냐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도하다 보니까 저쪽에 먹구름이 이렇게 떠올라. 왕이요, 당신의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가세요. 집에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왕궁에 돌아가니까 진짜 비가 왔어. 누가 주관해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괜히 섬겼다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하고 마지막 최후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번 구정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상에 근처 가지도 마. 청년들 알았어?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꾀를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 근처도 가지 말래. 우상 숭배의 자리 절대 근처도 가지 마. 2부 때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했지만 거기 우상 제사하는데 거기 서 있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 서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셔.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안 돼. 왜 거기서 기도해? 쓸데없이? 왜 우상의 제단 앞에서 기도해?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는 사실이 없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꼭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면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의 근처도 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넌 우리 청년들의 삶 속의 환경에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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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